네, 오늘 오전에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 작은 책.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율법 책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책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기념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책도 있고 또 생명책도 있더라고요. 자, 성경에 율법책,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기념책, 심판책, 생명책 이렇게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중에 오늘은 무슨 책을 공부한다고? 작은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율법책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자, 책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무리하면 내 입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책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념책도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념책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인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여호와의 기념책.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심판책도 있습니다. 심판책.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쪽에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심판책.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름이 기록된 무슨 책? 생명책. 출애굽기 32장 32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생명책은 이렇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그러나 하기야 네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는 무슨 책?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에서만 나오는 이 작은 책. 자, 부피가 작거나 크기가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책이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이 작은 책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뭐 부피가 적다든지 크기가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책 이름이 작은 책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작은 책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작은 책으로 오늘 어떤 책이냐, 그걸 오늘 좀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책은 전에는 봉함한 책이었다. 자, 작은 책은 전에는 봉함한 책이었어요. 아멘. 무슨 책? 봉함한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얼마나 봉했으냐면 일곱 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해놓은 이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다가 그 책을 딱 이렇게 들고 계신 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책은 무슨 책? 봉함한 책. 자, 이 봉함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한부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되
자, 12장 9절로 10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 조건을 붙였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럼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된 일이냐 될 일이냐, 예언이냐 성취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럼 이 예언이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함한 책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봉함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7인으로 봉함한 이 책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라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래요. 자, 계시록 5장 2절로 4절. 또 몸에 힘인 자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하도 답답해서 반모섬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었더라고요. 하도 깝깝해서 이 책의 인봉을 개봉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사람을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럼 지혜 있는 종은 때가 되면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겠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간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는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를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도 있어요. 우리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수경이 되고 수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책의 말이라. 그것을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원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무슨 사건이 벌어져? 다 졸며잘세. 영적으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무슨 신을 받은 거야? 깊이, 그냥 잠들게 하는 신이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사람은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영원히 봉함한 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작은 책은 전에는
봉함한 책이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그랬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의 개봉이 열린다는 거죠. 봉함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봉함이 열리면 그때가 무슨 때? 그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때가 되어 개봉된 책이다. 자, 무슨 책? 때가 되어 개봉된 책이에요. 개봉된 책이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면 이게 열려 있다. 즉 개봉된 책이라는 증거가 나와요. 자,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2절 맞죠? 펴놓인 작은 책. 거기 분명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펴놓인 작은 책. 자, 읽어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아까는 봉함한 책이었는데 이제는 펴놓인 작은 책. 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럼 우리는 봉함한 책을 가지지 말고 펴놓인 개봉된 책을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작은 책은 자, 이제 개봉이 됐어요. 개봉이 됐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공개될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자, 작은 책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울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는 어떤 비밀들을 공개했느냐면 천국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같이 천국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자, 마태복음 13장 읽어주세요. 10절로 11절이죠. 네, 10절로 11절. 죄송합니다. 읽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천국의 비밀은요,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직접 전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자, 거기는 비유로도 하셨고 비사로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직접 전하신 말씀을 하나로 뭐라고 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이거 읽었어요?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자,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걸 된 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이걸 된 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자, 우선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는 자기의 비밀을 그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수의 비밀은 누구에게? 노아에게 보이셨고, 보이신 대로 시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노아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면 그 종의 당대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죠? 보이실 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멸망의 비밀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보이셨죠? 보이신 대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보이신 대로 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니누의 성 심판의 비밀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요나에게 보이셨죠? 아멘. 그런데 니누의 성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노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그 비밀을 말할 때 그 가족이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종에게 알려주면 그 종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나 가족한테 말해줄 때 순종하면 구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자,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알렸어요. 그랬죠? 그런데 롯의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머뭇머뭇했지만 천사가 이끌어내니까 빨려 나오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걸 강권 역사라고 하는. 그러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고 심판을 받았고 롯의 두 사위는 소돔성 심판에 대한 비밀을 말하니까 무엇으로 알았어?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결국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위는 심판받았죠. 받았죠.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비밀이든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신 대로 행하실 때 순종하면 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당대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되면 우리 당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자, 읽으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네게 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면 무엇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요즘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안 하면 기도 좀 해라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작은 책은 무슨 책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러면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환란이 오는 게 비밀이에요. 재림이 오는 게 비밀이에요. 심판이 오는 게 비밀이에요. 천년왕국이 오는 게 비밀이에요. 무궁천국이 오는 게 비밀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아멘. 반드시 뭐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비밀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세와 상관없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연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노아는 600세에 쓰임 받았고, 모세는 몇 살 때? 80세부터 부름받아 120세까지 쓰임 받았어. 또 얘기해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애를 낳았다고. 애 낳으면서 죽었어,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연세 신경 쓰시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아이고,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려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작은 책은 전에는 봉함한 책이었고 때가 되어 개봉된 책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요. 놀라운 책이죠. 네 번째, 자, 사명자가 꼭 가져야 할 책이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꼭 가져야 할 책이에요. 이 책은 꼭 가져야 할 책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책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그런데 잘 보세요. 봉함한 책은 가져도 소용없어요. 어떤 책이라 해야 돼? 열려져 있는 책, 펴놓인 책. 아멘. 이 책을 가져야 돼요. 가지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가지라는 말은 여기서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 이 엄청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없어. 그렇죠? 내 것이라야 돼. 내 것이라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계시록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환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저분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고
어느 한때는 이 책을 들고 살았어요. 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고,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 거고, 중국은 어떻게 될 거고, 러시아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저 육적인 이스라엘, 예수가 나신 그 동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중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 머리가 다 빠지도록 파고 들은 사람이에요. 응?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갖고 이제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은 말세의 사명자라면 꼭 가져야 할 책입니다. 꼭 가져야 할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져라 이 말은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자기 것이라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 자기 가방이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르는 분도 계셔.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분도 들어는 계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지갑에 카드가 몇 장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대강 알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된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환하게 알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 다섯 번째, 꿀같이 먹어야 하는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려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먹으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리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먹는 책이에요. 먹는 책. 다른 책은 무슨 책이에요? 보는 책이죠. 읽고 보고 읽는 책인데, 오늘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작은 책은 뭐다? 먹는 책이다. 자, 지금부터 쓸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지웠어요. 꿀같이 먹어야 하는 책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 봐요. 안 먹으면 안 되냐? 에? 자, 여러분 오늘 밥 안 드시면 안 돼요? 오늘 점심 안 드시면 안 돼요? 네? 드셔야죠. 다시 말하면, 자, 지금까지는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 될 일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는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늘로 내리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나 안 먹을라네. 그러면 처음에는 힘이 없다가 차츰차츰 눈이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 꼬르륵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육의 양식은 하루 3때 꼬박꼬박 드시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사이사이 간식을 드시고, 거기에다 또 야식까지 들어가죠. 육은 그렇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양식도 있다는 걸
믿으세요? 육의 양식이 있으면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즉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는 작은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될 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별난거 다 먹지만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만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추었던 만나다 이런 거예요. 아멘. 감추었던 만나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라 그러면 채우라. 아멘. 이 속에다가 먹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에스겔서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지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작은 책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 될 일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방법이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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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쭉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자,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자, 그래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가득히 채웠더니 물이 변해서 뭐가 돼서 포도주가 됐죠. 포도주 됐어요? 안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마치 그 집에 있는 돌 항아리 같이 돌 같은 이방인 우리가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다 창자에다 채운 사람은 심령의 공허가 물러간다. 심령의 공허. 자,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심령의 4대 난제가 오는데 그 4대 난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심령의 4대 난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심령의 4대 난제가 와도 그걸 모르는데 그 첫 번째 난제가 공허함입니다. 두 번째 난제가 컬컬함입니다. 세 번째 난제가 답답함입니다. 네 번째 난제가 곤비하고
곤고함입니다. 자, 이걸 심령의 4대 난제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로 꿀같이 먹고 내 배의 창자에 채우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간다. 심령의 공허가 물러갑니다.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자,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면서 우리 속에 채워진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들어오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자, 말씀이 운동하면서 뭘 우리에게 주냐면 믿음의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힘. 말씀이 운동하는 역이라, 운동력. 여기 뭐예요? 힘이잖아요. 에너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 살아나기를 원하면 하면, 그 다음에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담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며 역사하는 그런 종들은 다 믿음 있는 종이었고 용기 있는 종이었고 담력 있는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저도 오늘 용기가 있어서 여기 나와서 이 강의하는 거예요. 네? 나와서 하는 게 믿음과 용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운동하면 공허만 물러가는 게 아니고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오늘 여기에 아멘이 제일 크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도 포도주가 되거늘 주님의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을 내 돌항아리 같은 내 속에 채우면 우리는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담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말씀이 이제 아멘 아멘 해서 이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슨 말씀? 꼭 들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채워진 열매예요. 열매가 뭐냐? 뭔가 꽉 채워진 게 열매예요. 쭉정이는 속이 텅 빈 게 쭉정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갔는데,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말씀이, 즉 델릴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아까 배에다 창자에다 가득히 채우면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오늘 잘 들어보세요. 많은 종들이 열매를 설교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근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걸 얘기를 잘 못해요. 자, 오늘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채워진 열매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찾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 처음 익은 열매 나오죠? 열매 나왔죠? 자, 그 열매 얘기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요 사람이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가득히 채워진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그 답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 거기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아멘. 그래 놓고 그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읽어봐요. 14만 4천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성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에서 말씀을 이어가야 그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사람이 열매다. 그런데 그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말한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러면 말씀이 채워진 열매는 누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이다. 아멘.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두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즉 천년왕국입니다. 모든 교단이 몇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 무천년설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초림해 주는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온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는 무엇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열매다. 열매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아까까지는 말씀을 채워라 그랬고 이제는 채워진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어요. 자, 말씀은 늘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다. 이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성경이 깊이 안 보이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될 일의 말씀은 뭐예요?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아까 그랬죠.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될 일이라고.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을 채워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들음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했어요. 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될 일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어서 말씀이 채워지면 열매가 되는데,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이든 될 일의 말씀이든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아멘. 따라하세요. 말씀은 예수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다. 그 다음에 말씀은 누구냐? 진리다. 진리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내가 가득히 채웠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릇은 스텐 그릇이든 양은 그릇이든 또 아니면 옹기 그릇이든 또 나무 그릇이든 그 그릇에 뭐가 안 담겨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통일해?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전부 빈 그릇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스텐 빈 그릇, 양은 빈 그릇, 옹기 빈 그릇 이렇게 표하지는 않아. 그렇죠? 다 빈 그릇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담기 시작하면, 자, 김치를 담으면 김치독,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돌 같은 이방인 빈 그릇인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졌어. 그럼 우리는 무슨 그릇이 돼야 돼? 이제 말 못하지. 자,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야? 예수야. 말씀이 진리야. 생명이야.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담았어.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가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이라도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속에 채운 게 말씀이라고 하셨죠? 무슨 말씀? 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탄생 또 한 번 안 이루어져요. 한 번 끝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는 된 일인데,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 변함없는 거예요. 된 일이에요, 된 일. 그건 믿는 거야.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될 일의 말씀을 채우면 말씀 되시는 그 예수가 이 속에서 역사하니 우리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를 닮은 사람.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고, 될 일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게 창조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조 때 사람. 이 창조 때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격체를 그는 갖추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고 너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한다. 아담을 닮은 몸을 예수를 닮은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틀렸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이에요. 빌립보 3장 27절이 아니고 21절.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번 가봐요. 우리는 이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부모님 모습이 없는 듯 하다가도 60을 싹 넘어서 70 이렇게 되면 부모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DNA. 에?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될 일의 말씀이 여기 계속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 그릇에다가 뭘 담으면 그릇의 이름 자체가 바뀌듯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저절로 닮은 사람으로 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턱이 주걱턱인데 예수 닮은 것 같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네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예수의 마음을 받으세요.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읽어주세요. 한번 읽고 가야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노라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말씀이 예수죠. 예수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걸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새 마음이요, 그게 일치한 마음이요, 36장 26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예수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지. 에? 자, 예수의 마음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도 있다, 없다?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 마음이 뭐야? 자기 마음.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 그런 사람을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무엇 되듯이? 포도주 되듯이. 우리는 말씀을 채워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마음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받아요. 신의 성품. 자, 신의 성품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읽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20분 안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갈 길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하려고 머릿속에 계획해 놓은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자, 신의 성품은 우리가 말로나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대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 선, 미, 의, 성, 이렇게. 세상에서는 진선미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요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와. 자, 완벽하게 변화는 안 왔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어이구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성품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자, 신의 성품. 그 다음에 자,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이 순서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체질은 어떻게 변화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이 멸하여지는 체질. 그런 체질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그런 체질을 뭐라고 하느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본래 육체였습니다. 육체에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중생체가 됐습니다. 그 중생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아가는 게 변화체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읽지 못하는데, 변화체가 되려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말씀이 응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불갑을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된다. 아멘입니까?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는 게 뭐냐? 우리가 생활의 변화가 와야 돼. 무슨 변화? 생활의 변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변화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누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해야 돼. 자, 생활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지금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 네? 그런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근데 교회가 목자판, 놀자판, 쓰자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판, 기도판을 노려야 된다. 은혜판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말씀을 채우는 것부터 해야지. 이게 자 보세요. 내가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건 가다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나를 이런 역사 속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의 형상은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절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본이 되게 살고, 아멘 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향기 나게 살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본이 되게 살아야 돼, 본이.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본이 되게 살고 있다. 양심적으로 아멘 하세요. 다시 한 번. 나는 본이 되게 살고 있다. 자, 그럼 이건 앞만 바꿔도 읽고 가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말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럼 말을 본이 되게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불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썩은 냄새, 예수 믿으면서 썩은 냄새 피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 그게 향기 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 더 있어서 요 정도 하고, 여기서 안 읽은 부분들은 집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오늘 5가지 말씀했는데 이제 잊어버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책은 첫째, 전에는 봉함한 책이었다. 두 번째, 때가 되니 개봉된 책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네 번째, 사명자가 꼭 가져야 할 책이다. 다섯 번째, 자, 결론은 작은 책의 말씀은 다시 예언할 책이다. 자, 이 책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할 책입니다. 다시 예언할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채워라. 그 다음에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채울 때가 있으면 퍼내는 때가 있듯이, 아멘. 우리 속에도 말씀을 채울 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다시 퍼내는 때가 있는데,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언은 그럼 언제 하느냐?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5분 안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주님이 가만히 오시지 않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6개월 먼저 와서
주님 오시는 걸 알렸어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랬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하죠? 빛의 아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없나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재림이 이 시점에 있는데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아까 얘기했죠. 열매 맺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명,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다시 예언할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48년 동안 선지서와 계시록을 종횡무진 뒤진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선지 국가가 되고 남과 북이 전쟁은 피할 수 없지만 이번 전쟁으로 기독교 전체가 헤쳐 모여 하면서 선지 국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이 바람이 세계로 뻗쳐나가는 게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오는데 이들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인마진종의 외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 처녀가 자고 있는데 5절로 6절에 보면 깨어있는 제3의 인물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니까 열 처녀가 다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종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책의 말씀을 어떻게 꿀같이 먹고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면 어느 날 퍼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저장하는 날이 있었으면 그 양식을 풀어서 사람을 살리는 날이 오는 것 같이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